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3장 19절까지 하박국서 전체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박국서 머리글. 하박국 예언자가 환시로 본 신탁. 예언자가 탄원하다.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뿐입니다. 그러니 법은 쓰러지고 공정은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니 왜곡된 공정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다. 너희는 민족들을 보고 또 바라보아라. 잘겁하고 또 즐겁하여라. 너희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리니 그것을 듣더라도 너희는 믿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사납고 격렬한 민족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넓은 세상으로 진군하여 남들이 사는 곳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민족, 법과 권위를 멋대로 내세운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날렵하고 저녁 이리보다 민첩하며 그 군마들은 당당히 내달린다. 기병들은 먼 곳에서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잽싸게 날아온다. 얼굴은 모두 앞을 향하고 저마다 폭력을 휘두르러 와서는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아놓는다. 그들은 임금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는다. 어떤 성체도 우습게 여기며 흙을 쌓아 그것을 점령한다. 그러나 제 힘을 하느님으로 여겨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은 바람처럼 지나가 사라지리라. 예언자가 다시 탄원하다. 주님, 당신은 옛날부터 불멸하시는 저의 하느님, 저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를 내세우셨습니다. 바위시여, 당신께서는 벌하시려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를 집어삼켜도 잠자코 계십니까? 당신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시고 우두머리 없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두 낚시로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주행이로 모으고 나서는 기뻐 날뛰며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주행이에다 분향을 합니다. 그것들 덕분에 그의 몫이 기름지고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가 줄곧 그물을 비워대고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됩니까? 나는 내 초소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살펴보리라.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내 하소연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주님께서 다시 응답하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참으로 재물은 믿을 수 없다. 거만한 사람은 견디어낼 수 없다. 저승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린 그 자는 죽음과 같아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들을 끌어들이며 모든 백성들을 모아들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를 두고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를 비웃는 수수께끼를 지어내지 않겠느냐. 5가지 불행 선언. 불행하여라. 남의 것을 긁어모으고 담보로 잡은 것을 쌓아두는 자. 언제까지 그러할 셈인가. 갑자기 너의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떨게 하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의 약탈물이 되리라. 네가 수많은 민족을 강탈하였으니 살아남은 모든 백성이 너를 강탈하리라. 네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세상과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불행하여라. 자기 집안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재앙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자. 내가 수많은 민족을 멸망시키며 꾀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가 되고 너 자신에게도 죄가 되었다. 벽에서 돌이 울부짖으면 골조에서 들보가 대답하리라. 불행하여라. 피로 성읍을 세우고 불의로 성을 쌓는 자. 백성들이 애써 한 일이 불에 타버리고 민족들이 힘들여 한 일이 쓸모없게 된 것은 만군의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물이 바다를 뒤덮듯 땅은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리라. 불행하여라. 이웃들에게 술을 먹이고 취할 때까지 화를 퍼붓고는 그들의 알몸을 바라보는 자. 너는 영광은커녕 능욕이나 실컷 당하리라. 너도 술을 마시고 포피를 드러내어라.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잔이 너에게 돌아가고 수치가 내 영광을 덮으리라. 레바논에게 휘두른 폭력이 너를 뒤덮고 짐승들에게 저지른 사륙이 너를 즐겁하게 하리라. 네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세상과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조각 신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인이 조각한 것을 따름이다. 주조 신상은 또 거짓 스승일 뿐이다. 장인이 자기가 빚은 것에 의지함은 벙어리 우상을 만드는 짓을 따름이다. 불행하여라. 나무에게 깨어나십시오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십시오 하는 자. 그것이 가르칠 수 있느냐.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숨결이라고는 전혀 없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온 세상은 그분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 시그요노스에 맞추어. 주님, 저는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업적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되살리시고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노여우셔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테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 오신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그분을 찬미하는 소리가 땅을 가득 채운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두 줄기 빛이 그분 손에서 뻗어 나온다. 거기에 그분의 힘이 숨어 있다. 흑사병이 그분 앞에 서서가고 열병이 그분 발꿈치의 뒤를 따른다. 그분께서 멈추시고 땅을 흔드시며 그분께서 보시고 민족들을 떨게 하신다. 예로부터 있던 산들이 무너지고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이 내려앉는다. 그분의 길만이 영원하다. 나는 쿠산의 천막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천막 휘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당신께서 말을 모시고 승리의 병거를 모시니 주님, 강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강들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바다에게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당신께서는 활을 꺼내시어 시위의 화살을 메우십니다. 당신께서는 강줄기로 땅을 가르십니다. 산들이 당신을 보고 몸부림칩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시면은 소리를 지르고 그 물줄기가 치솟습니다. 당신의 화살이 날아갈 때 번쩍이는 빛 때문에 당신의 번뜩이는 창의 광채 때문에 해와 달은 그 높은 거처에 멈추어 섭니다. 당신께서는 진노하시어 땅을 짓밟으시고 분노하시어 민족들을 내리밟으십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악인의 집 지붕을 부수시고 그 집을 주춧돌에서 천장까지 발가벗겨 버리셨습니다. 숨어있는 가련한 이를 삼키려는 듯이 그의 용사들이 기뻐 날뛰며 저희를 흩으려고 들이닥쳤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화살로 그들의 머리를 꿰뚫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거대한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를 말을 타고 짓밟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린다. 뼈는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는 밑에서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에게 들이닥칠 환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서는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하느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닫게 해주신다. 합창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소 예언서 중에 하박국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하박국서도 굉장히 짧죠. 3장까지 3장으로 된 이 짧은 예언서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고대 히브리어 히브리어 원본의 번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죠. 1절에 하박국 예언자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 것뿐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내용 안에서 그래서 내용만 가지고 이 예언서가 쓰여진 시기나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또 쉽지 않은 것이 어떤 그러니까 유대 임금의 왕이나 어떤 왕의 이름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누군가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이 탄원에서 이제 불행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명확한 대상이 이렇게 지목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이제 그 1장 6절에 칼데아인들 이제 각주를 보면 신바빌론인들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아시리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새로 그 패권을 차지한 바빌론, 신바빌론 왕국,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땅, 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이기고, 이제 유다 땅까지도 함락시킨 그 신바빌론, 바빌론 유배에서 얘기하는 그 바빌론 왕국을 일으킨 민족, 그게 이제 칼데아인들인데요. 그거 하나만 이제 그 하나의 정보로 이 내용이 이제 7세기경, 기원전 7세기경 아시리아가 그 칼데아인들에게 뺏겨서 패권이 신바빌론 왕국, 바빌론 왕국에 넘어갔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은 이제 우리가 앞선 예언서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주 혼란스럽죠. 예루살렘의 상황도 아주 혼란스럽죠. 외적으로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뭐 아주 말할 것도 없이 뭐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요, 부정과 부패, 하나님의 공정이 그야말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국내 외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두고서 이제 이 예언서를 이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로 이제 점쳐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에서 언급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하박국서와 연결이 되는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 땅에 있던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와서 그죠? 다니엘에게 빵을 건네주게 했던 그런 일화 생각나시나요?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근데 뭐 연결점이 있는지는 그건 역시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그 하박국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또 누가 썼는지 그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이 구약성경 열두 소예언서라는 어, 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 그 신앙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굉장히 강렬한 그리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박국서는 이제 구조가 간단해요. 이제 하박국 예언자의 탄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렇게 두 번 탄원 응답 탄원 응답 그리고서는 다섯 개의 불행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정말 우리가 앞서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예언자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정확하게 보면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 시그요노스에 맞추어 이런 형식도 우리가 시편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시편의 형식을 갖춘 이제 시편, 탄원 시편, 시그요노스라는 표현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들 여럿 있었죠. 뭐 어떤 가락에 맞춰 이건 이제 탄원조 뭐 이런 걸로 번역할 수도 있을 거로 보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어쨌든 그 시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시편 때문에 이 하박국 예언서가 원래 예언서로 있던 것을 라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에서 경신례적으로 그러니까 전례에서 사용된 어떤 노래라고 그것이 예언적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원래 하박국 예언서가 있고 그것이 이제 후대 이제 3장의 이 시편이 또 덧붙여지고 하면서 이런 그 전래에서 사용되는 형태로 완성되고 전해진 것이라고 보는 이제 학설, 추측들이 더 이제 지금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복잡한 부분들 이렇게 제치하고 이 예언서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다림이냐면,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도 언급했던 그런 비슷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가 만연한데 악인들이 성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데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더군다나 그 시대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이잖아요. 외국에서는 제국들이 막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말 이 작은 이스라엘 왕국은 막 멸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이 통치자들이나 지배계층은 자기 뱃속 배불리는 데만, 그리고 이쪽 파 저쪽 파 하면서 쌈박질이나 하고 있고, 그런 아주 현실의 어떤 암흑 같은 선실 상황.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의 상황에서, 그 현실에 대해 상황에서 이제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응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기다려야 한다고, 너는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또 이 예언자는 그 기다림을 잘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따가 이제 표현을 좀 더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이 하박국 예언자의 입장에서 그 하느님의 응답은 들었으나 그 응답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분명 그 기다리라고 하고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실 거라는 희망, 그 희망으로, 그 희망으로 이미 뭐랄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 기다림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암흑과 같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아주 개탄스러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당신의,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해결과 구원을, 악인들에게 벌을 줄 거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그도 그 말씀 자체를 믿었기에 그 희망으로 그 어두운 현실을 기다림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굉장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재림에 대한 그 약속,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느꼈던 어떤 그 당혹감과 절망감, 초기 그리스도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바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그 실현되리라는 그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느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현실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실제 역사 안에서 또 드러나기도 했지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 소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박국 예언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 2장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바로 이 성실함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 성실하다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과 연결되는 표현인데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하박국의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이 표현으로 이제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건 뭐 이런 거 저런 거 현실 뭐 상황 뭐 이런 걸 조건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 그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설명이 제가 잘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바로 그런 신앙인의 자세. 지금 현실은 정말 암흑이고 시궁창 같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굳건히 성실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똑같은 말을 계속한 것 같아서 이 설명이 제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라 믿으면서 네, 희망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박국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절망의 순간에도 그분께서 분명 활동하고 계심을,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임을, 그러니까 하느님께 그 순간에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럼 이제 하박국 예언자가 그러면 그것을 왜 당장 시편 3장에 나오는 시편 내용을 보면 하느님이 그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듯한 표현들이 쫙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막 영광이 오셔서 막 그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활 쏘고 막 상 던지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하박국 예언자는 이 약속의 성취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희망을 가지고 그분께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마지막 3장 17절, 16절 이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 환난의 상황들에도 16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들에게 들이닥칠 환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아직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꽃이 아직 안 핀 거예요.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서는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꽃도 열매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도 먹을 것도 양떼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왜? 하느님이 내 힘이니까. 지금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고 그분께서 꼭 이루시리라는 희망 때문에 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같은 현실에서 나는 설 수 있다는 이 말 그대로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 특히나 굉장히 하느님께서 계신가? 하느님은 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시나? 왜 하느님께서는 저런 나쁜 놈들을 그냥 두시지? 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는 결코 반드시 분명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하박국 예언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의 순간들이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도 극복해 주실 것이라는, 헤쳐나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하느님, 나의 힘이신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가는 목마른 사슴, 또 강대원 츠카리아 신부님이 부른 영상으로 함께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름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같아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자